여러분 그 가끔씩 그 TV나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신문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 악마의 재능이란 말을 가끔 듣죠. 악마의 재능.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탁월한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고 엉뚱한데 뭐 사고를 치든 뭐 교통사고를 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를 그 사람은 악마의 재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 운동선수 가운데 아니면 예술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예들이 들어들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야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야구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죠. 우리 강정호 선수라고. 한국은 더 이상 이제 그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가지고 이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이제 피츠버그에서 그를 1년에 한 400만 불 정도? 큰 돈이죠, 그죠? 연봉이 여러분 400만 불이면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돈을 받고 스카웃이 됐어요. 미국에서도 야구를 꽤 잘했어요. 홈런도 15개에서 21개를 치고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전 세계 야구를 제일 잘하는 그 미국에서도 메이저리그 한 명 되는데 거의 한 3,000대 1 정도 비율을 뚫어야 돼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닌데 그 주전 이제 공격수로 또 수비도 굉장히 잘하고 또 타율도 잘 쳤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 여성을 성폭행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매스컴에 오르기도 하고 결국 잡히거나 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 선수가 잠시 비시즌 동안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갔는데 야구를 잘하는 여러분 이 선수가 그 술을 먹고 자동차 운전을 했고 또 사람을 치었어요. 사람을 치고 또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뺑소니라 그래가지고 또 도망을 쳤어요. 그 도망을 쳐서 잡혔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또 운전자를 또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영영 야구 선수로는 영구 그냥 퇴출이 돼가지고 지금은 야구 선수를 전혀 못해요. 자기의 가진 그 재능과 힘을 정말 엉뚱한데 정말 이 악마의 재능을 가졌지만 무참히 무너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썼던 표현들이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삼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 시나리오 작가가 쓰는 그런 관점으로 삼손을 보지 말고 삼손은 우리에게 한 반면 교사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 히브리스 보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껴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뭐 구원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렀던 사사인데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저 우리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힘세고 멋있는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사가 아니라 반면교사의 시각으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 큐티에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삼손만큼 개인적으로 그런 큰 재능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막 힘센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삼손은요 아주 문학적인 그런 뭐 대꾸법, 언유법들을 쓰고요. 요즘이야 여러분 그 고등교육을 다 받으니까 뭐 언유법 쓰고 하는 게 뭐 내 암송아지가 밭갈리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언유법이거든요. 근데 3000년 전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수수께끼 여러분 그 대꾸법 쓰는 거 보세요. 그는요 그 여우를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 그렇지만 여러분 그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우를 300마리 어떻게 잡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리 불을 붙여가지고 들녘에 있는 여러분 그 블레셋의 모든 곡식을 다 태우고 여러분 그 과수원의 나무를 다 태울 만큼 아주 똑똑해. 여러분 아주 그 스마트한 어떤 그런 감각도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사와 능력과 힘을
어디에 다 쓰냐면 자기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일에 다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다 큐티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건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여자 문제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힘은 그렇게 센데 왜 그렇게 여자한테 약한지 몰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이 여자 문제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게 되고 그걸 풀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요. 성경 본문에 보면 기도한 거 딱 2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목말랐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장렬히 기도하는 제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마지막에 뭐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마지막에도 복수를 위해 기도해요. 어떤 복수요? 내 이 2눈을 뽑은 이 블레셋 이놈들 엄청나게 화가 났나 봐. 여러분 실제로 그렇겠죠. 2눈을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 2눈을 뽑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 좀 원수 갚게 해달라고 하라니. 나 같이 죽을 거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태중에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했잖아요. 그거 까먹을까 봐 하나님이 지난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실인이 아닌 그 어머니, 그 삼손의 그 어머니에게 나실인으로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다 하게 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이 많았어요, 삼손한테. 그렇게 부른 이스라엘의 사사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육적으로 영적으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과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런 소망 없는 그 모습,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복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삼손의 모습을 왜 이렇게 사사 중에서도 제일 길게 장황하게 그 모습을 기록을 왜 했냐고요. 그거는요, 당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그 영적으로 추악한 그 더러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000년이 지난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집트에서 평생 노예살이 하다가 그렇게 매맞고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다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다 주잖아요. 여러분, 그 좋은 땅을.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까? 우리 사사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더 나빠요. 완전히 안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보험 드는 식으로, 종합보험, 생명보험, 보험 드는 식으로 하나 딱 들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가나안의 그 7 종류 세트,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섬겨요. 심지어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 민족 하나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7개 섬겨요. 진짜 여러분 참,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보험으로 잡았잖아요.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을 다 섬기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이 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큐티 하셨죠, 그렇죠? 그 미가의 얘기를, 사실은 여러분 그 사사기 12명 사사 이야기 3선으로 끝이 나고 마지막 여러분 17장부터 21장은 그 마지막 그 에필로그입니다. 2 사건이 나오는데요. 삼손 이후의 사건은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거기에 미가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미가의 사건이요, 완전히 그 뒤틀려도 너무나 뒤틀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가 그냥요 그 복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 집의 아들을 그냥 제사장을 그냥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정말 여러분 일말의 희망이라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사기 시대를 우리 하나님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미가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사조차도 거룩과 성결을 추구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계속 여자를 찾아다녀요. 계속 여자를. 여러분 오늘날 시대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내에서는 왜 그런 못된 짓을 왜 못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나실리니까 머리가 길잖아요. 사사니까 공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못된 짓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못된 짓을 못하니까 어디 가냐면 막 가사 지역도 저 최고 남단 바닷가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여인들을 사귀고 창녀들과 함께 여러분 막 그렇게 했다고요, 삼손이.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거룩 성결의 삶과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런 더러운 삶들을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물질, 돈에, 여러분 그 들릴라 보세요. 그렇게 사랑함에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그 은천백세계를 엄청난 돈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거의 한 5천억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그 돈에 팔려있는 그녀, 여러분은 그 미가의 집의 모든 상황들을 보세요.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해요. 돈으로 제사장도 사오고 돈으로 우상도 만들고, 그런 당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자유로운가? 여러분 아닙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우리도 여러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삼손 시대 때는요, 블레셋 40년간 압제를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는,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삼손의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지금 계속 와치해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울부짖지도 않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렇게 기대하고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그들에게 보내어 준다 그랬잖아요. 혹시 나실인의 삶을 깨어버릴까봐 그 엄마에게까지 그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을 보시라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드러진 그 세대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좀 발견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삼손이 나실인의 명명을 너무너무 쉽게 깹니다. 계속 시체를 만지잖아요. 사자 시체를 만지고 뭘 먹으려고요? 그 꿀 먹으려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체에는 뭐가 들끓어야 정상이에요? 파리나 벌레가 들끓어야 되는데 꿀이 그 안에 있고, 그죠? 그거 먹고 또 그걸 또 부모님들한테 또 갖다 주기도 하고요. 계속 시체들을 만져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그 여자들에게 찾아가고 그 피로연을 하고, 여러분 그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 나실인으로서는 하면 되지 않을 일들을 너무너무 쉽게 깨고 있는데요. 저는 과연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엄마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여러분 삼손을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는지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제 부모잖아요. 저도 자식이 있잖아요. 이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는 하는지. 삼손이 나실인으로 제대로 지키는 거는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지키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규례들은요 다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 시체도 만지고, 또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그 옷을 빼앗잖아요. 그것도 시체를 만진 거거든요. 나귀 특뼈도 여러분 그냥 특뼈가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새 나귀 특뼈, 여러분 그것도 시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새 활줄인데 얼마 되지 않는 활줄은 여러분 그 활줄은요 그 짐승의 내장으로 다 만들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죠? 그것도 역시 다 시체인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피레온 가서 분명히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를 접했을 텐데 꺼리낌 없이 그는 나실인의 그 계약들을 그렇게 파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구별되고 성결되어야 될 나실인 지도자가 여자 문제가 여러분 계속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도자고 사사이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 태풍 온 다음날 아내하고 같이 태판지 여러분 그 브릿지를 건너가는데 그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판지 브릿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글로 잘 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저는 계속 태판지 브릿지라 했는데 그게 태판지 브릿지가 아니더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름이 그 쿠모 브릿지, 여러분 쿠모. 얼마나 여러분 그 정치를 잘했으면, 자랑스러웠으면. 그런데 여러분 요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여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쿠모 이름 내린대요. 뺀대요. 오늘날 여러분 지도자들이요, 뭐 지도자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런 여성 문제에서 그 지도자가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하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또 거기 지금 또 유튜브에 나가니까 또 이름을 거론하면 또 고소 들을까 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여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삼손도 그랬습니다. 다 이 모든 문제가 여성의 문제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블레셋에 내려가서 딥나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얼마나 들볶는지 몰라요. 힘으로 막 했다가 막 여자를 막 데려오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결혼 피로연을 열어줘요. 여러분 그 피로연에서 당연히 여러분 술을 마셨겠죠, 포도주를.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삼손이 그 내기를 건 수수께끼를 하잖아요, 그렇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 수수께끼를 내니까 그게 어려워요. 삼손이 여러분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 좋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내기가 걸려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하니까 그 부인되는 그 딥나 여인을 막 겁을 주기도 하고 들들 볶기도 하고 막 태워 죽인다고 하니까 삼손이 여러분 그 답을 얘기해 주게 되고 내기에 져요.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가지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다시 여러분 내기에 그 결과로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그냥 고향집으로 그냥 아내를 남겨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삼손의 아내를 또 친구한테 팔아버려요. 여러분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결혼했으면 남편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막 그냥 열받는다고 사람, 진짜 막장 중에서도 대막장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엉망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손이 이 딥나 여인도 생각이 났나 봐.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가면서 빼앗겼던 아내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막 장인어른이 여러분 펄쩍 뛰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동생이 훨씬 더 예쁘다고, 동생은 아내 삼으라고. 또 화가 나고 또 감정적으로 주체를 못하니까 300마리 여우 잡아가지고
그 여우의 꼬리를 여러분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과수원하고 여러분 그 들에 잘 익은 곡식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뭐 힘이 세니까 섣불리 덤비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유다 사람 3,000명이 같은 종족인 이 삼손을 잡아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삼손이 그 나귀의 새로운 그 특별로 1,000명을 갖다 이렇게 사람을 그 블레셋을 쳐 죽이는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가사의 또 그 창녀에게, 여러분 구약에 기생이라는 말 없습니다. 한글로 썼지만은 이 다 창녀입니다. 창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오니까 삼손이 또 눈치도 빨라요. 깊이 안 자고 있다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지 성문의 문짝을 다 뜯어요. 여러분 진짜 힘은 진짜 괴력의 여러분 소유자예요. 그냥 집의 문짝이 아니라 성문에 있는 그 문짝을 다 뜯고 빗장을 갖다가 이걸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헤브론 산까지 가. 여러분 70km를 걸어가고, 헤브론 산은 평지가 아니거든요. 해발 900m가 되는, 여러분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능력을 행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들 그 여자하고 문제를 일으키러 갔다가 화가 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 네 번째로는 블레셋 솔에게 들릴라를 여러분 사랑하죠. 결국에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남성분들 있죠? 세상에 있는 여러분 모든 남성은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좋아한대요. 그런데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쉽게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고 잘 홀리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굉장히 그냥 깡촌, 시골 깡촌에서 그냥 논 메고 밥 매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블레셋의 여인들은 정말 완전히 그 도시에서, 여러분 진짜 막 뉴욕 같은 이런 막 도시에서 엄청나게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짐에 가고 매일 짐에 가고 막 다이어트하고 막 다 뭐 미스 코리아 같은, 이제 미스 코리아는 아니죠, 이제 막 미스 유니버시아 같은 이런 막 다 탤런트 같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들에게 아주 마음을 많이 뺏기게 되죠. 뭐 들릴라가 이뻤다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은 없지만 하여튼 그 삼손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돈을 엄청 밝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여성들이 세상에 다 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삼손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한 여러분 그 계약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남자 성인이 1년 연봉이 은 13개입니다. 연봉이 은 13개래요. 그런데 방백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제시한 게 뭐냐면 은 1100세겔이에요. 그거는요 노동자 100년 정도 이상 되는 연금입니다. 아니 연봉이에요. 한 사람이 1년에 만약에 연봉이 5만 불이라면 이 돈은 한 5천만 불 되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은 엄청난 큰 돈이에요. 거기다가 또 5배를 곱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돈에 유혹되어서 삼손을 팔고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모든 비밀을 얘기하게 되고 머리가 잘리우고 밀리우게 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뽑았어요. 여러분 그 큐티 아마 여러분 다 해보셔서 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뭐 매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묶어서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눈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여인을 눈으로 보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을 먼저 뽑고 노줄로 묶어서 감옥에서 짐승들이 돌리는 큰 연자맷돌을 그리고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읽어봤죠? 다곤신의 그 신전의 그 축제일에 찾아가서 삼손이 하는 것은 계속 제주를 넘는 거예요. 삼손이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우리 김성 집사님처럼 노래를 계속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 나실인 그 지도자가 눈이 뽑혀서 그 많은 이방 다곤 신전 앞에서 계속 제주를 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삼손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방 여인들과의 만남과 그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성결을 추구하고 구별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찾아야 할 그가 그걸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가 그렇게 이방 여인을 찾음으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도 잠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안타깝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삼손은 개인적인 그런 억울함과 그 복수를 블레셋의 내 눈을 뽑은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블레셋과 함께 죽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는 그렇게 성벽이 무너져 그렇게 깔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참 안타깝고 두려운가요? 우리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오늘 크리스찬과 지도자인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삼손이 부족하고 아무리 잘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삼손을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쓰임받는 사람, 삼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경각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삼손처럼 비참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요, 여러분 영광스러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은 것으로부터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읒 목사님,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지읒 목사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큰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여성 문제, 간음 문제, 가족의 여러분 그 횡령 문제, 여러분 법정에서 고발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분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그런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쓰임받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큰 비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죽음이 여러분 멋있고 막 영화에서 막 뮤지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고 멋있고 여러분 장렬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쓱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구원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참 비참하고 슬픈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님의 태정에서부터 나실린으로 구별되었고요. 사자입을 찢고 나귀의 특별로 여러분 군인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었고요. 이거는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든 은사는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허전하고 그리고 외로운 그 마음들을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여인들의 그 위로를,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이방 여인들을 찾았다는 것이 정말 큰 아픔이고 또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삼손의 모습이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모든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와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다 사심받은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로 많은 은사와 재능들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음악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문학성이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손재주가 좋으신 분도 계시고 남을 잘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고요, 우리 각자의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인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가의 이야기를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이 사라지고 거룩이 실종된 그 이스라엘은요, 점점 더 극단으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 여러분, 그 적나라한 민낯을 미가의 얘기를 통해서 17장에 그렇게 에필로그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이, 신앙이 얼마나 기준이 없는지를, 하나님이 없는지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요,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냥 재벌입니다, 재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자는요, 큰 소리를 냅니다. 부자는요, 여러분, 막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 많이 가진 거는 세상적으로 큰 힘이 있고 권력이니까요. 큰 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미치죠. 여러분, 한 5천억 정도, 500억 정도에 되는 이 큰 돈을요, 마음대로 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막 도둑 맞기도 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미가의 엄마가 여러분 은 1100세겔을 도둑을 맞았대요.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런데 은 1100세겔을 도둑을 맞고 그 엄마가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한 거예요.
저주를 했는데 그것을 그 아들이 듣고 있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엄마에게 이실 짓고 이제 얘기 실토를 다 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그 훔쳐간 도적을 그렇게 저주했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상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용서는 해주지만 그 범죄에 대해서 자식을 가르치고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가정은 그래야 돼요. 용서는 용서고 벌은 벌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아들이 그것을 훔쳤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 엄마가 벌을 주거나 그 죄에 대해서 질책해야 될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축복이 네가 여호와의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또 자식에게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요 그 신상을 만들려고 우상을 만들려고 은천백세겔 그 수백억을 그 아들에게 다시 줘요. 너 복받아야 되니까 우상을 세워라.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장세겔에 가서 200세겔 내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을 자기 집에 있는 개인 신당에다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신당에 보니까 드라빔도 있고 다 우상이죠, 그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네요. 여러분 에봇은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여러분 옷이지만 그걸 우상처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엄마와 아들이 지금 오가는 대화와 행동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동입니까? 자식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우상을 만들려고 돈을 줘요. 아들은 그 돈을 받아서 또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서 또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미가가 또 어떻게 한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데려와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영화롭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 중심인 것이요. 그런데요 이 지금 미가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신을 이렇게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무당처럼 그냥 그 하나님을 으르고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우상을 만들고 또 에봇을 만들고 신상을 계속 만들어 세우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본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도 있고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우상적인 생각들이 그 마음에 가득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인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무너진 오늘날 이 시대, 여러분 정말 비정상적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바로 드리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신앙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세상이 아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든 진리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성경, 이 말씀이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면
그건 다 끝이 난 겁니다. 그건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 대신, 기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거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진리 되시고 표준 되시고 그 잣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그 구원을 되씹고 음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그 사람들이 죽일 것 뻔히 알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에요. 그거 안 버리려고 숭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러분이 허전하고 두려운 이 마음을요, 여러분 그 삼손처럼 여인에게 그 손길의 위로 바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큐티하는 거잖아요. 큐티하고 하나님 만나고 또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 하나가, 이게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는 거입니다. 요 최근에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다. 내가 예수를 꼭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요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 오면 내가 목사니까, 제가 지도자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그런 순교 현장으로 내가 제일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 더 잘 믿으시고 더 예수님 기준 삼아서 더 기대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